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서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그 삶을 쫓고 또 그분이 하라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큰 소리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기록을 해놨으셨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 보내신 자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자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음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놓으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를 치료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 자, 마태복음 15장 31절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멸하러 오셨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결정적 그 목적이 뭐냐? 그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왜냐? 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로챈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끄럽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며 뭐라 했어요? 내게 그러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느니라.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이 마귀 사탄이 그것을 갈취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영광을 돌려라. 나도 영광을 받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다. 나는 비겼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됐어요? 저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도록. 한번 봅시다. 우리 14장 우리 15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돼요? 저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정말로 지옥으로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디요? 이 세상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그 마귀 사단을 이 세상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를 저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빠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저 지옥에 던져 넣으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저 지옥에 던지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마귀 사탄을 지옥에 던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분이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져졌을 때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1장 18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가실 때마다 누구들을 다 쫓았냐면 귀신들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드러났느냐? 귀신들이 드러났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만 봤다 하면 뭐야? 발작을 일으키고 그리고 쫓겨나가는.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흉인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그 졸개인 귀신들을 능히 내쫓아서 저 무저강 속에, 아니 저 지옥 속의 천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죠?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그 목적, 그 귀신 쫓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 그랬죠? 그렇죠.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뭐를 하셨죠? 귀신 쫓은 거예요. 귀신 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만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을 줬다네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 하신 거예요? 귀신 쫓는 권능을 준 거예요. 우리 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9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능과 권위. 어떤 권능과 권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냐면 그 권위와 권능을 받고 곧바로 나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나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줬죠.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즉시 나가서 뭐냐? 12절 13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즉시 무엇을 했느냐? 귀신 쫓고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귀신 쫓고 병 고치기를 원했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만일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셨다, 이 말. 탄식하셨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에게 많이 들러싸이다 보니까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꾸만 이제 죽으려고 하느니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자, 18절 한번 봐요.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간에 그를 잡으면 거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하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패역한 세대들아, 그러면서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주의 제자들이 귀신 쫓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탄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뭐요? 70인들에게도 귀신 쫓기를 원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 쫓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70인이 어느 날 귀신을 쫓고 돌아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느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70문도에게도 뭐라 그러냐? 귀신 쫓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그 70인이 가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저할 권능을 주었는데 귀신 떠나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와서 그러느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당연한 거예요. 또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도들에게, 또한 사도들에게 아니라 또한 문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이 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은 탄식하신다니까요. 이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 여러분, 바울도 탄식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미 선생이 되었더이나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으니 하면서 바울도 탄식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줬어요.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무당들을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수원에서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셔서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뭐냐면요, 이제 그 집에 자녀가 둘인데 첫째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둘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얘가 귀신에 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냐면 귀신에 씌우면 눈이 돌아가고 뭐 정신이 없고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처럼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그 집안은 굉장히 행복한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휴게소를 경영해요. 휴게소. 굉장히 돈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은 삼성 대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가 넘쳐나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요? 귀신이 그 아들에게 씌인 이후로부터 가정이 완전히 뭐냐면은 분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다쳐봤지만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는 그 아이로 인해서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면 술고래가 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막 정말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임종훈 목사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제 완전히 포기가 돼서 될 대로 되려 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자기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목사님이시면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왕이시고 귀신 사탄을 능히 몰아내시는 분이시라고 빡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막 기도를 했는데 애가 평안해진 거예요.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어느 교회에다가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임종원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저 천안에 있고 수원에 있으니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사로잡고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천안까지 내려오라고. 천안에 내려왔는데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산으로 끌고 가고 자기의 몸을 해가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도저히 통제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귀신을 딱 쫓아냈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5장. 자, 귀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냐? 자, 3절부터 봐요. 자,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로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살인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옷도 입지 않고 자기 몸을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쇠사슬을 매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감당하고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한번 15절을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귀신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 존재가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온전해졌더라는 거예요. 온전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그 귀신을 몰아내서 그 가정이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면요,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요 전부 다 뭐 했죠? 귀신 쫓고 병 고쳤다니까. 주의 제자들은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또한 70문도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았다니까요. 주님은 또 더 나가서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걸어봐요. 에?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 자, 귀신을 쫓는데 누가 쫓았느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귀신을 쫓았느냐? 빌립이. 빌립은 뭐죠? 집사님의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귀신을 쫓았어. 그 집사 이상 되신 분들 손 들어봐. 이 집사님 이상은 뭐예요? 다 뭐 해야 돼요? 귀신 쫓아야 돼. 왜? 여러분 여기 빌립 집사님이 귀신 쫓았다니까. 근데 여기 집사님 분 있어요? 권사님도 계시죠.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다 쫓아야 돼, 그죠?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안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숙제를 드리겠어요. 숙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만나는 사람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집사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아유 그동안은 난 성도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뭐예요? 믿는 자도 있어?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한번 다시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사에서 또 내려와야지, 그렇죠? 믿으면 귀신 쫓아. 할렐루야. 근데 믿는데도 아직 못 쫓는다? 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귀신 쫓아야 돼. 귀신 쫓아야 돼. 왜 쫓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슬픈 게 있어. 뭐가 슬프냐? 여러분 믿는 사람 귀신 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주님 따르지 않아도 그 사람도 귀신 쫓았어. 이걸 어쩌나?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8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는 사도들만 쫓아내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래. 70문조도 했대. 70문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집사님도 했대. 집사님들만까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믿는 자들은 다 한대. 근데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대. 근데 우리는 못 쫓아내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에? 뭐요? 몰라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꼭 마귀가 갖다 씌워준 것만 여러분들 배워.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귀신 잘못 쫓다가 완전히 미쳤대야 뭐 이런 얘기들. 귀신 한 마리 쫓아가지고 조금 있다 7마리 들어왔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만 그들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귀신 한 마리 쫓았다가 7마리 악한 거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한 마리 잘 기르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는 그것만 보일까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한번 봐요.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9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데 뭔 놈의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요? 뭔 놈의 귀신이 왜 그렇게 두려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으면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참 뭐냐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셨냐면 이분이 굉장히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막 말씀을 잘 증거하는데 집에만 들으면 아내든 애들이든 모두에게 폭력을, 자기를 아는 모든 그런 그 친인척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그러니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비웃는 거예요. 목사가 저 모양이라고. 근데 이 목사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가슴이 아프냐면 자기도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돼버리면 완전히 뭐냐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도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이 엄마를 팼어요. 엄마를 팼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뭐냐면은 4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엄마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실신할 때까지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생에 악마를 보았다. 여러분, 자식에게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식이 악마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아주 거의 뭐 실신할 때까지 때렸잖아요. 아들이 엄마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거 쫓아내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임종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벌써 알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영이 그에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쭉 얘기해 주면서 얼마나 힘드셨냐 했더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선한 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악한 흉악한 귀신이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영들을 몰아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쫓고, 그리고 다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성경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못 들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못 들은다.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단호하게 쫓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도 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귀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귀신이 딱 들으려면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속삭여. 마음의 생각을 줘.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성을 올라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 와서 뭐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생각을 넣어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체 없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마귀가 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이때 어떻게 돼요?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가겠네. 너나 물러가라 그러지. 여러분 세게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종원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 무당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무당인데 그랬더니 우리 집에 신당 좀 철거를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쫓아갔어요. 예, 쫓아가보니까 신당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원래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자기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자식에 대한 어려움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 신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을 받으라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심벌도 오고 또 자기가 안 받으면 자식에게 고통이 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 생활을 했는데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뭐냐면 옛날 예수 믿던 그 생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칠 수가 없잖아. 어느 날 여러분 무당도요 이 조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당도요 신 내리게 하신 그 신 내림을 준 무당 무슨 종야 뭐 시어머니 무슨 뭐 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들만의 어떤 뭐냐면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내리게 해준 시어머님과 그한테 아 나 이 신당 좀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럼 500만 원을 주면 자기가 치워주겠다 그래.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당 좀 철거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딱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귀신 그룹이 몰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들 모아가지고 난리를 이렇게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난리를 피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물리쳤던 사람은 바로 그 무당 있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한 무당. 그 무당이 얼마나 단호한지 그들이 막 저주를 뿌고 그래도 나는 이젠 끝에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소용없어. 난 예수 믿기로 작성했어. 그러면서 막 단호하게 하니까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이에요. 에휴 그래 이년아 잘 가라. 처음에는 막 저주를 하니 그네 이년아 잘 가라. 잘 가서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년아. 그러면서 푹 떠나더래. 그래가지고 그 신당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밥벌이도 다 떨어졌잖아. 그랬는데 그걸 딱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박사님 왜 그러냐? 저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뭘로 취직했냐면은
간호사, 원래 이분이 간호사가 해갖고 수간호사까지 갔는데 그 신이 쫓아오는 바람에 완전히 뭐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막 그냥 취직도 잘 돼. 그리고 가정도 아름답게 꾸며 너무나 행복한 삶이세요. 여러분, 귀신이 들으면 파괴하는 거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지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 쫓았나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곳,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비전교회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귀신 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병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 집사처럼 쫓으면, 여러분, 귀신 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나는 왜 이런 것만 보이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귀신 쫓으면 7개 들어와서 사람 망친데 이 소리만 들리는데, 나는 귀신 쫓으면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 쫓아 우리 큰비전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유한 넉넉함이 있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